9월 27일 로시 하샤나 두 번째 날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샤나토바 인사하고 우리 로시 하샤나를 맞았습니다. 근데 9월 27일에 드디어 한국과 이스라엘 FTA 협약 체결됐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로 발효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올 나라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협약 맺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관세율을 95% 내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산업기술협력 협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업협력. 네, 이스라엘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인 이스라엘과 항공우주, 또 컴퓨터공학, 그리고 생명공학, 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 측에서 한국 정부에 많은 러브콜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러브콜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저는 늘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그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이 FTA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풍요로움이 대한민국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경공업 부족 국가라 굉장히 이스라엘의 물가가 비싸잖아요. 이제 이런 협력뿐만 아니라 또 최고의 산업기술 협력까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소식이 앞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가 될지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우호 관계가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의인으로 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프렌드 오브 지온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주이시를 이렇게 선대한 많은 나라의 의인들이 그 박물관 안에 그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함께 그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제가 거기 가서 참 부러웠던 것은 일본 사람 두 사람이 그 프렌드 오브 지온 박물관 안에 의인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과 많은 역사 속에서 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엔타임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맞춰 가서 나라가 서로 교류한다라는 것은 아마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가는 것 이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갈지 우리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갈라디아서 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교정하고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유대적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본 적 없고 또 게다가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실 사도 샤울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을 우리가 돌파하면서 읽지 못했어요. 역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난제를 놓고 여러분과 갈라디아서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샤울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지 사실 이것은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올 거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성령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를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하고 정말 지금 사도 샤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 내용을 하면서 아마 그 대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오늘도 역시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사실 개역개정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읽다가 이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사실 전혀 다른 책으로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버전별로 보면서 그 차이점도 익혀야 되고, 또 그동안 사실 성경의 번역 안에서 그런 반유대주의적 요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 안에 반유대주의적 요소들이 담긴 번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번역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고, 또 하나는 토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제가 복음의 유대성 회복 11강하고 12강에서 그 토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그 미지의 토라라는 제목 안에서 그 풀어냈던 토라에 대한 관점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16강을 들으면서 저는 반드시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 11강과 12강을 통해서 토라에 대한 관점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바울이 그 노모스와 휘퍼노몬이라는 이런 헬라어의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삽니다. 이는 토라 두루마리에 쓰인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율법주의는 믿음과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절을 오용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타나크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그분과 연합하여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복을 받고 믿음과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0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샤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개역개정하고 유대인 신약성경의 번역을 제가 10절만 따로 좀 실었습니다.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유대인 신약성경은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삽니다. 이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만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딱 읽을 수 있냐면,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만약에 이 율법을 토라로 읽는다면 모든 토라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개역개정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부딪힘이 있냐면, 그러면 토라를 지키는 것이 저주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행위를 하는 것,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을 받아들여 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신약성경의 이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삽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3장 10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왕국 관점에서 샤울은 왜 갈라디아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그 줄기를 잡고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샤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다루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는 모든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그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분이 오셔서 토라를 더 충만하게 번역해 주실 것입니다. 토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수준 가운데 우리가 토라의 그 열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 달랐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즈라 장로님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과거에 많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때 열렸던 것보다 이제 유대인의 찌질을 쌓고 배우니까 그 전에 열렸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열리고 또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개역개정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토라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저주 아래 사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토라는 모든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죽음을 불사한 그 제쿠투의 공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자, 두루마리에 쓰인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토라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실수하면 전체를 어긴 자가 됩니다. 참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였으면 토라를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토라의 실천입니다. 그 토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고 우리의 삶 안에서 그 토라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많은 기독교 해석가들이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얘기하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 토라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 토라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어. 당연히 지킬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어떤 1차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그의 갈라디아서 커멘터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해서 옮겼습니다. 자, 많은 기독교 해석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점은, 즉 샤울의 요점은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 토라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토라 자체는 사람들이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질 것을 예상하고 토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네, 한 단계를 더 올라가서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그 복과 저주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키타부 할 때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복보다 저주가 4배래요. 네, 그렇게 많은 저주가 있고요. 실제로 그 저주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재현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토라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불안정해서 그 토라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책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메시르투 네페시, 그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쿠트 공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와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화목제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일단 그 관계 회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첫째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욤키푸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욤키푸르가 우리의 죄를 구속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많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로,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이 문장 안에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샤울의 요점은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 토라의 모든 명령을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만으로 토라의 명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왜 너희들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지금 갈라디아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유다이저들의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이 말한 대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유다이저들의,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분탕질을 하는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 지금 주어졌단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한 샤울의 지금 레퍼런스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토라의 명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샤울은 증명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저주 아래 있어요. 그들이 왜 저주 아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왜 지금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샤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행위로. 그렇죠? 맞아요. 토라를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자,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샤울은 계속해서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요. 그리고 또 뭐를 말해요? 너희가 유대인이건 너희가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누구나 그 예수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것을 이원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원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외아들을 꿈꾸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예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말하려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는 한 분이신 아도나이이시다. 이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 유다인자들이 바로 이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유다인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비메시아닉 유대교 버전의 토라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네, 이게 이제 데이비드 에즈스턴의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비메시아닉 유대교라는 것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토라의 전통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다. 네,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은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방인들을 구속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이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타난 싸움이었어요. 자, 그래서 샤울이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분은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샤울의 로마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매일 외우는 그 쉐마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분 되심, 그것을 이들이 막상 이게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싫었지.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지금 이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쉐마에 이어 나오는 이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들이 어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제가 그 예를 지금 쉐마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토라가 바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조상의 그런 커스텀, 그러니까 그런 관습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인임을 그냥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의 토라가 오히려 독이 되죠. 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쉐마의 말씀을 날마다 외운다 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 토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토라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토라의 완성인 사랑에까지, 이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다인자들, 이렇게 율법의 매인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기계적으로 그들의 어떤 토라를 수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은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하여 그의 길들로 가고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규례들, 법규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기뻐합니다. 또 우리는 토라를 행복하게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라를 행함으로써 어떠한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오고, 저 사람은 참 토라를 잘 지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내 내면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사랑이, 네 하나님, 당신의 토라는 선합니다. 네, 당신의 토라가 저를 살릴 것입니다. 네, 당신의 토라는 생명이십니다. 네, 당신의 토라는 저의 그 부족한 것과 저의 그 연약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셴을 사랑함으로 이 토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가 이제 샤밧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하는 것은 샤밧은 형식이 아니다. 네, 샤밧은 정신이고 헌신이다. 여러분, 샤밧 지키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죠. 그런데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샤밧을 지키려면 우리는 목요일부터 금요일을 반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알 수 있죠? 네, 마하네 예후다에 가면 벌써 목요일부터 샤밧장을 보기 시작해요. 샤밧장을 보기 시작해요. 네, 북적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 샤밧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은 마하네 예후다 시장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시장 따라갔다가 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샤밧 때 장 보러 갈 때 약속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거들랑 저 빵집 앞에서 서 있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년에 경험할 거예요. 로시 하샤나 때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샤밧은요, 굉장히 그래서 분주한 에너지를 가져요. 그 샤밧 안으로 일을 멈추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역설적이죠. 네, 우리 야일님이 샤밧방 해야죠. 가족 먹일 음식 해야죠. 그죠? 정말 하루 종일 그 샤밧의 시간까지 정말 분주하게 달려야 우리가 샤밧을 할 수 있어요. 샤밧은 헌신이에요. 샤밧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그 샤밧의 가치를 알고 무작정 그 샤밧이야 이게 아니라 그 촛불을 켜는 순간부터 그 빛이신 예수와를 이곳 가운데 우리가 초청하는 그 기쁨으로 이 샤밧을 들어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왕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0월 달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근데 왜 분주하고 바쁜 게 단순히 힘들지 않고 이렇게 기쁘냐면 이게 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우리를 아무 때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충만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토라의 실행은 그 가장 저변에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법을 기뻐함으로 제가 토라를 이행합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유다이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제쿠투의 공로를 알았다면 과연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공부하면 여러분 안에 더 많은 것들이 풀어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할 것이다. 네. 네.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면 예수와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자, 바울의 관점은 그들의 노력이 율법주의에 기초한다면 토라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위에 저주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토라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주가 떨어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노력이 율법주의에 기초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죠. 자, 바울에게 율법주의적 접근은 이미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타나크 자체는 진정한 순종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율법주의는 믿음과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절을 오용한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버전이 사실 그렇게 매끄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개역개정, 그리고 헬라어 직역성경, 유대인 신약성경, 또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4개의 버전을 비교하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관점의 어떤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만약에 그동안의 기존의 성경들이 약간 서로가 다 선을 위해서 합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제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버전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 읽을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유대인 신약 성경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아마 훨씬 더 쉬운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더 쉽게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 믿음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이 앞에서 얘기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는 믿음과는 정반대이다. 왜 그런지 한번 데이비드 에지스턴이 그의 커멘터리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증거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해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토라가 전체로서 스스로 말하게 하고 행동을 인도하게 하는 대신에 율법주의는 한 구절을 선택하고 특정한 문맥을 빼내어 그것을 토라의 나머지 부분보다 높임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인 권위로서 토라를 대체하여 정경 안의 정경이 되게 한다. 어떤 구절이 토라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자 어디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예수아와 바리새인의 대화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특정한 토라를 끄집어내서 그 토라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을 덧입혀서 토라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그게 예수아와 바리새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아의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안식일 규례예요. 샤bat 규례예요. 밀을 조금 까서 먹었더니 야 제자들이 말이지 그것만 있나요? 병자를 고쳤더니 딴지 걸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데 정경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시는지 그 지혜, 번뜩이는 지혜로 그 토라의 토라됨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구절이 토라의 일부이고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토라의 나머지 부분이 함께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그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냥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성행하는 많은 이단들, 그죠? 그들이 결국 성경에서 어떤 구절 하나를 딱 빼가지고 그것을 자기 교리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올가매는 어떤 말씀 구절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어떤 한 말씀에 꽂혀서 그것만 읽지 말고 앞뒤 문맥을 전부 다 보고 전체를 전부 다 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구절만 가지고 아,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할 내 규례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나는 아도나이다. 이 말을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천천히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이것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 더욱이 율법주의는 믿음과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한 구절을 오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지금 18장 5절하고 말씀은 많이 다르죠. 제가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자기들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정경화시킨 것처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그들이 율법주의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당위성으로 알고 오용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토라가 전체로서 스스로 말하게 하고 행동을 인도하게 하는 대신에 율법주의는 어떤 한 구절을 선택하고 특정한 문맥을 빼내서 그것을 토라의 나머지 부분보다 높임으로써,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에 그런 율법주의자가 됐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말을 들이댈 거다? 레위기 18장 5절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율법주의는 믿음과 정반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지금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 즉 토라의 명령에 대한 율법주의적 복종은 결국 토라에 대한 불순종이다. 자, H. 스턴이 그의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사람은 모든 미츠바에 순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아를 죄의 속죄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 없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 모든 외적인 복적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는 저주 아래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토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믿음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복종을 미워하세요. 그 외적인 복종을 미워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호세아서, 미가서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런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해 줄 거야.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해 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사가 올라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기계적으로 결국 또 불순종을 범하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읽어주세요. 나는 순양들의 올림 제물들과 살찐 숫송아지의 기름으로 배불러서 숫소들과 어린 양들과 숫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는 너희 손에서 누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다. 초하루와 안식일 등 모임을 소집하나 내가 죄악과 성애를 함께 견딜 수 없다. 너희 초하루들과 너희 기일들은 나 자신이 미워하니 그것들은 내게 짐이라. 내가 짊어지기에 지쳤다. 네, 우리도 초하루와 기일들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나는 너희들의 초하루와 기일이 이렇게 짊어지기에 지칠 만큼 해드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외적인 복종이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인애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런 어떤 교훈들 안에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샤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입니다. 자,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타나크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가 뭘까요?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지금 샤울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뚝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가 저주 아래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과 함께 우리가 어떤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오늘 데이비드 에지스턴이 그의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언급된 저주는 율법주의자에게 적용되며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10절에 명시되어 있다. 저주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신명기 27장 28절이 토라에 선언된 저주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네,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대체 어떤 저주에서 구속하셨을까?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저주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7장과 28장, 특별히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몇 개의 저주예요? 표면적으로는 53개의 저주가 있어요. 네, 53개의 저주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98개의 저주가 있다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함께 이것을 읽을 때 사실 그 저주가 엄청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저주를 표현하실 때 단순히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너희가 다 어떻게 될 때까지? 다 끊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 토라에서 말하는 그 저주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와 함께 그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아니,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가지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는 갈라디아 공동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할례 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죽으심 가운데,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부활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연합하면,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하면 여러분은 그 모든 저주가, 여러분의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샤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이상의 공로가 있을까? 그 이상의 대가 지불이 있을까? 그 이상의 번제가 있을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받을 수 있죠. 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우리 범죄 때문에 찔리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게 되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훈계가 그에게 있었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어 각자 자신의 길로 향했는데 아도나이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이제 언젠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올리브산에 쓰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을 때 메시아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적절할 때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리신 희생의 죽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졌으니 더욱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마도 우리가 자간에는 다 실리지 않았지만 샤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바로 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 저주를 받아야 했다. 네, 우리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 같은 그게 있고 왠지 우리 이방인들은 뭔가 조금 뒤처지고 뭔가 하나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항상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속의 지불값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기 때문에 절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림으로써 그 모든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완전하게 끊으셨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유대인 신약성경과 헬라어 직역성경 버전으로 두 개 다 읽을게요.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입니다.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그분과 연합하여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복을 받고 믿음과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13절하고 이어서 읽으면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신 이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직역성경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마시아의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있게 하고 또 신실함을 통하여 영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한번 앞 구절을 제가 좀 믹스해서 읽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 메시아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마시아의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있게 하고 또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 영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이 있죠. H. 스턴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H. 스턴이 커멘터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약속된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번역도 맞지만 어떤 번역도 맞냐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의미의 두 가지 중의적 번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다 실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궁금하시죠? 그 성령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언약에 참여하는 것, 구속.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와 하마시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쉐마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와 하마시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게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 아브라함의 레크레카의 여정에 우리가 옐레크라고 대답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길을 조차 따라가는 자들,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제 그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in connection with 그 커넥션 안에서 모든 고임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약속인데 자, 성령이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이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샤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타나크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고임 이방인들이 너와 관련되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복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땅과 자손. 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약속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 말하고 이 여정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멋진 집에 사는 게 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네, 예루살렘.
그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그 땅 아레츠. 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왕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인의 입술로 말했어요. 당신이 나의 복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복이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것들이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알았던 것을 일단 다 걷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전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량을 하지는 못해요. 오늘도 겨우 10절, 11, 12, 13, 14 5절 했어요. 네, 우리가 10월 달 안에 제가 얼만큼 진도를 나갈지, 얼만큼 분량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정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가 다 끝났을 때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의 그 복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올해 5783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라삐님이 이번에 올리신 화요일 그 강의에 그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끝까지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라. 그 사단이 물러날 때까지 싸워라. 그 사단이 물러날 때까지 싸운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클리포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클리포트를 제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축적된 그 클리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클리포트들을 그 낙타에 올라타서 그 낙타를 부여잡고 그 낙타에게 그 권위로 내가 명령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 제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제가 계속 그 테슈바 기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와 제가 다음 티슈레이가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 클리포트로 올려드리면서 죽기까지 싸워야 할지 하지만 우리는 그 토라의 영으로, 메시아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혀에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온몸에서 가장 작은 것이 혀이지만, 네, 우리가 이 혀는 불을 지르고, 이 혀는 분란을 일으키고, 이 혀는 우리에게 라쇼나라하게 하고, 네,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의 멤버십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게 하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올해 죽기까지 내 혀와 싸우겠습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저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작은 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티슈레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톡에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그 말과 관련된 거, 우리 이 혀와 관련된 거, 우리가 어떻게 그 낙타에 올라타서 그 클리포트들을 제하며 그 악한 경향성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자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로 올라갑시다.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물이 돼서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올해 5783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선한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우리가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국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이 채워질 때 주님, 당신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5783년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레브자하브, 그 금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당신의 그 성품을 배우는 그 열망입니다. 그 당신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5783년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이 악한 경향성들과 이 클리포트들을 제할 때 온전히 당신을 향한 토라의 기쁨으로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